할렐루야. 오늘은 자유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9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만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성경이 취급하고 있는 핵심 문제는 사랑과 자유입니다. 사랑은 관계성적인 입장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자유는 피존적 존재에서 자존적 존재가 되어야 할 절대 필요성 때문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랑 이전에 선언되어야 할 사건이 바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존적 자유자가 되어서 자기 두 발로 서서 갈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자존자와 함께 하나가 된 상황에서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실이 자존적 존재가 되지 못하는 피존적 상태에서 사랑을 우리가 논하기 때문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까지 악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상호관계적이고 받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존자 외에는 받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피존의 피자는 받는 것만 생각하는 것, 자존자의 자는 주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꿀꺽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달란트는 주인의 것이었지만 나중 달란트는 종의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로 나중 달란트만 돌려주는 것만도 대단한 은혜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달란트 가이도 나중 것과 함께 주신 하나님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주는 것만 하실 줄 아시는 분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속성 자체가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피존적 존재에서 지존적 존재가 되는 것이요 자유자가 되는 것이며 주기만 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초기 단계가 자유자가 되는 것이라면 중간 단계는 연합의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연합이 전체적 하나가 되었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멀티피시티가 단수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은 다수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수 명사입니다. 하늘들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늘들은 복수지만 나라는 단수입니다. 하나로 놓고 볼 때도 자존적 존재이고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자존적 존재입니다. 천국인 것은 주고자 하는 자들만 모여 있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풍요로울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극은 받는 것을 전제한 주는 것일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보상을 바라는 보상에 위한 행위,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과 호응은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주었는데 받지 못하면 보응이고 준 이상으로 많이 받으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신앙은 장사 속으로 하는 거래에 불과합니다. 믿으면 구원이고 바치면 축복을 받는다는 아주 살벌한 시장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모든 종교적인 상품들을 때려부수고 쫓아내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군열로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질책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논쟁거리는 주님은 너희가 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자유하게 되라고 말하느냐고 주님을 힐문합니다. 자유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보실 때 무엇을 부자유로 보셨고 유대인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어째서 우리가 자유해야 되느냐고 말하고 있는지 객관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유의 논쟁에서 유대인들은 주님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명분에 묶여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명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남편이라는 사실에 철저하게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무를 다하려고 피땀 흘려 고생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긍지,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긍지, 우리 남편은 아무이라는 긍지, 우리 아내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내라는 긍지,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라는 긍지, 나는 어느 교회 소속 장로라는 긍지,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가 잔뜩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한문적 문자로는 자승자박입니다. 자승자박. 이 사람들은 진리를 말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묶여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고 자체가 무서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적의 개념에서 죽여도 괜찮다고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생각의 문제가 곧 사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풀려나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생각이 우리를 잡아먹고 있는 그 쇠사슬로부터 말입니다. 남이 나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풀어야 됩니다. 종교라는 허울 아래서, 도덕이라는 미명 아래서, 질서와 안녕이라는 대의명분 아래서 우리는 묶여서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를 묶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육체를 벗어난다고 해도, 다시 말해서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은 영이 된다 해도 그 묶임을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옥을 찾아간 것입니다. 주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것은 자유의 복음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스스로 갇혀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묶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에 묶임이 있습니까? 산발선에요? 철의 장막에 묶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람은 어느 것에도 묶일 수가 없습니다. 기러기는 남북을 이웃집 드나듯이 드나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묶여 있습니까? 나는 산발선을 이웃집 드나들듯 터벅터벅 올라가는 월복자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땅도 우리 땅인데 내가 왜 못 가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한 구화가 적힌 간판에 줄비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바닷물은 38도선의 경계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사는 물고기는 전혀 제한을 받지 않고 남과 북을 자유롭게 왕래합니다. 어째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만이 그런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인간들이 참으로 행복할까요? 우리 의식은 그런 체질 속에 묶여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범죄한 어머니 체내에 잉태된 상태로 감옥에 있다면 자기를 담고 있는 엄마와 같이 감옥에서 태어납니다. 몇 평 되지 않는 감옥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이는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동안 그랬던 것뿐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언젠간 그 엄마가 석방이 되어 세상에 나왔을 때 그는 자기가 살아야 할 세상은 네모진 감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세상은 이런 세상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는가? 그분은 자신이 하늘에서 나셔서 사시다가 감옥인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부자유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억압받는 백성들을 해방시킨다는 말이 감방 속에서 자란 어린아이에게는 이해가 안 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왔다. 자유가 무엇인데 말입니까? 기독교인들의 큰 문제는 천국의 구원의 영생의 축복의 목적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또 묶이게 될 것입니다. 꼭 천국만 가야 되니까 말입니다. 이런 의식세계 사고방식을 가지고 천국 가면 자유를 누릴 수가 과연 있을까요? 또 윤리, 소속, 신분을 따지고 의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천국에 간들 뭔가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는 자유의 개념을 속박해서 풀려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속박 가운데 억압당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자유란 자유한 자유자가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자유한 자가 스스로 종이 된다니 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원문에 기술된
엘류데로스는 형용사의 독립적 용법을 쓰고 있으므로 자유한 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자. 엘류데로스 가르온 에크판톤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자.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윤리 도덕도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사람끼리 서로 얽어 매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서로 얽어 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서로가 동아줄 쇠스스로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으나 모든 사람에게 나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은 속박에서 풀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속박에서 풀려난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내 제자가 되려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하는 길이 있습니다. 왜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느냐? 말씀 안에 가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전자가 되게 하고 그러므로서 자유자가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수동적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다음에 성장해서 자전자가 되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다시금 천국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천국이라고 하는가? 단지 기부만을 주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내 것을 줄 것인가만을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종이다. 전부 종으로서 섬기려고만 하니까 천국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help me가 아니라 도와줄 것이 무엇입니까? May I help you? 무엇을 해드릴까요? 보혜사는 헬퍼로 오셨고 헬퍼로 오신 보혜사는 우리로 하여금 헬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결국 천국은 헬퍼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헬퍼라고 확신한다면, 보혜사 같은 속성이라고 확신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천국의 구성원일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고 그분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 교리를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줄 것은 목숨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게르데소는 경제 용어입니다. 이익을 얻다, 수지 맞다, 획득하다, 그런 말이 게르데소입니다. 자유제는 속된 말로 천방지축입니다.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는 천방지축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현대적인 용어로 풀어본다면, 내가 술 한 모금 마시지 못하지만 스탠드바에 들어가는 것은 술 전병이 하나를 얻고자 하며, 내가 지뢰박스대 하나 밟을지 모르지만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는 것은 춤꾼 하나를 얻고자 함이라. 20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는 자연세계를 보면 특별한 것이 아닌 기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자유입니다. 공정을 나는 새에게 부자유가 있습니까? 땅을 기어다니는 파충류에게 부자유가 있습니까?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기막힌 일입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어 있으니 필자는 나이가 60이 다 돼서야 사랑과 자유가 기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것이 자유인가? 차 속에 갇혀있으나 감옥에 갇혀있으나 갇혀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장가 가려는 사람 왜 가려고 하느냐? 묶이는 것인데, 죄를 행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유란 말이 나오는데 왜 죄란 말이 연결되어서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자유는 누가 준 것이고 부자유는 누가 준 것입니까? 부자유를 행하고 있으면 그것이 죄입니다. 교리적인 종교 행위가
부자유입니다. 부자유는 죄입니다.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율법적이다. 율법적이라는 말은 죄를 더 플러스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더 플러스한다. 왜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까. 가장 무서운 죄는 죄라고 생각되지 아니한 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생각되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안다,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은 이미 나는 죄인이다라고 인정을 하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미 그들의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자백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도 생명도 하나님도 죄도 사랑도 모른다고 자백하면 무엇이란 뜻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란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감출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그 시작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낙동강 상류에서 오염된 물이 내려오는데 낙동강 중류쯤에서 아무리 이 물은 깨끗하다고 고집을 부려도 그것은 깨끗한 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의 피가 더러운 것에 섞여 우리에게로 전혀 내려오는데 아무리 깨끗하다고 이러쿵저러쿵 주장을 내본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답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의인답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영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도 되고 2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1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의 수준을 영의 상태에서 시작하자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고, 또 내가 잡았담도 아니요 이뤘담도 아니요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쫓아가느라고 자신의 신앙 상태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세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죽노라 주, 죽으면 영인 것입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제로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오늘 저녁으로 그 생이 마감되는 것입니다. 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망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의식세계에서도 망각이고 사람들로부터도 망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고 편지했습니다. 오늘날 과학문명은 초둠을 다툽니다. 컴퓨터에선 6개월이면 석기시대라고 합니다. 얼마나 빨리 신형이 나오는지요. 그런데 옛날 것 우려먹으면서 장사 잘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로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장사를 꾸준히 잘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너의 젊었음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중요한 것은 나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련한 교수의 노트에는 손때가 더덕더덕 묻어있고, 예수님도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묵은 것이 좋다고들 합니다. 새술은 뭐고 새 부대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새술은 새로운 계시이고 새 부대는 새로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나니 하나님의 역사는 초분마다 시시각각으로 발전하고 변화되어 갑니다. 거기에 내가 바짝 따라붙어야 주님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주님이 가신다는 것은 인간의 말로 발전한다는 말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가고 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진보요 창조입니다. 그것은 자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발목에 꽉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마음만 앞서지 발길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롯의 처의 경우입니다. 발목에 꽉 붙잡혀서 뒤를 돌아다볼 수밖에 없었던 롯의 경우처럼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한다. 심지어 부모 장사하는 것까지도 지금 그런 것 생각할 때가 아니야.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고 주님은 2000년 전에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기독교 교리책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곰팡이가 슬거슬었습니다.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칼빈을, 웨슬레를, 루터를 운운하고 있는가 말입니까? 유대인이 우리는 아브라함파라고 주장하는 것과 오늘날 장로교가 우리는 칼빈파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도대체 다르다는 말입니까?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은 사람의 말입니다. 남의 종된 자격권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려고 하느냐? 바리새인들의 항변처럼 감옥 속에서 태어나서 그 차단된 사각 방 속에서 컸다는 말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지대 짐승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면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은 아무런 쓸모짝에도 없습니다. 산더미같이 돈을 싣고 가도 코끼리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여우가 냄새도 맡아보지 않는 것이 돈입니다. 저는 종종 길가에 자라고 있는 잡초들이 우리 인간보다 낫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수님도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셨고 솔로몬도 인간들아 개미한테 그 진리를 배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누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던가요? 명분만 만물의 영장이면 되느냐 그 말입니다. 날마다 술 퍼먹고 들어온 아버지가 야 이놈아 아버지가 왔다 한다면 그 사람이 아버지고 애비냔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존재가 왜 이렇게 되었냐에 대해서 회개할 것도 없고 탄식해야만 합니다. 어쩌다가 이 모양이 꼴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어쩌자고 우리에게만 그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으라고 성경을 그 야단을 치는지 말입니다. 이사야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구위를 알지만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나 당나귀만큼도 못하다는 것이요 발락은 당나귀한테 혼이 났고 베드로를 깨우친 것은 수탉이니 말입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마음에서 눈물이 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눈에서 눈물이나 펑펑 쏟아졌으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겉은 멀쩡하고 속에서 울고 있으니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부조리하고 생각할수록 속상합니다. 이런 판국에 축복, 건강, 천국, 영생 이거 수치스럽습니다. 구원 가증스럽습니다. 우리들이 아직 그런 말을 논할 수준이 되는 것인가? 주제 파악이나 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 자신을 알라. 성경까지 하나님의 뜻까지 운운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자격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고향과 친척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라고 하는 말은 묶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즉 자유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라도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갈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자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구원이란 도망치는 것이니까 단절하는 것이 진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절입니다. 100m를 경주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다투는 것입니다. 달리기 싫어하는 자기 자신을 계속 단절시키면서 앞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문에 거의 다 와서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목이 묶이는 것입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인데 어떻게 끊을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자신의 팔이고 다리고 심장인데 말입니다. 아들아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종은 영원히 그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거하나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기독교가 아무리 야단을 해도 주님은 기독교에 붙잡혀 있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기독교의 주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고 외쳤고, 그러므로 자유의 말씀은 자유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 말씀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붙잡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율법이랄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말씀으로 발전할 수는 있어도 말씀이 율법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왜 법이 없느냐? 그냥 자신들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법이 안에서 생활화 되어버렸고 체질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법이란 물숫자에 갈 것자입니다. 흐르는 대로 두는 것이 법입니다. 막는 것, 못하게 하는 것, 차단하는 것이 법이 아닙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터주어야지 막으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역시 법이라는 것은 흐르도록 터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흐름의 세계입니다. 흘러가서 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흐름을 누가 막을 것인가? 베니어판으로 차단한다고 봄이 못 오는가? 차이를 친다고 꽃이 북상을 못하는가? 아무리 기독교가 율법화되어 큰 소리를 친다 해도 하나님의 자유의 말씀은 봄바람처럼 불어오는 것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막아보라 눈 가리고 아웅일 뿐입니다. 어찌하여 공산주의 종주국이 그 이름까지도 포기했겠는가 말입니다. 그 봄바람을 먼저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봄바람은 불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마음은 살랑거리기 시작했으며 중요한 것은 결단의 시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 중국 동북아 땅에 분명히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중국이 언젠가는 분명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점을 숙고해 보건대 우리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라고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차원의 소리를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 노래가 박수치고 좋아할 그런 류의 노래입니까? 오히려 이 노래는 울면서 더 나아가 탄식하면서 불러야 할 통곡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윤리라고 하는 미명, 도덕이라고 하는 허울, 그것은 악한 인간들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비열한 수단일 뿐입니다. 거기에 소위 종교적 가르침까지 가세해서 말입니다. 도덕과 종교 윤리는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유교, 기독교를 합해 성균관 대학교에 기독교 신학부와 유생교육부를 만들어 놓고 한쪽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한쪽에서는 공자왈, 맹자왈을 가르치면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심지어 형무소 안에도 형무소 내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윤리도덕은 형무소 내규에 불과할 뿐입니다. 적어도 형무소 안에서는 싸움질해서는 안 되고 하는 식의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 의지입니다. 내가 그러하리라고 하는 바람. 부자 청년은 영생을 추구하는 바람은 있었으나 세상을 자르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상반된 요소 때문에 그는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미명도 얼마든지 욕심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재물을 얻었던 것처럼 영생도 획득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 말입니다. 우리들 자신에게 그럴듯한 이름을 붙이려 애쓰지를 마십시오. 어떠한 이름도 우리는 가질 의미도 자격도 이유도 없습니다. 사랑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만이라도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단지 부모님 슬하에서 태어났고 자랐으며 아무것도 아닌 자로 청소년 시절, 장년 시절을 보냈고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죽어갈 뿐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앞으로는 갈수록 양극화 형상이 더욱더 극명하게 갈라지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유와 생명의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고 한 사람은 되는 대로 살다가 가버릴 것입니다. 양극화 형상이
첨예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사약은 갈수록 심해지고 경쟁은 치열해지며 인심은 메말라가고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단한 일에 추력하고 난 가야 해. 난 저기로 가야 살 수가 있어. 돌아온 탕자처럼 풍족한 내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며 그것으로 향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신을 어디서 구해서 신고 갈 그러한 여유가 없습니다. 더러운 옷을 시냇물에 빨아서 그럴듯하게 꿰며 입고 몸을 단장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이요, 난 아버지 집에 가야 사는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배짱이 있습니다. 너 두고 보자. 안 오고 100일인지 너 언젠가는 꼭 오고 말 거야. 문만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 내가 가면 가긴 어디로 가. 하나님은 배짱이 있습니다. 옥조 창생 우리 인간이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갓난아기까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 주변을 뱅뱅 돌다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창해 보았자 그뿐입니다. 대단해 보았자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나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높은 사람 될수록, 위대한 사람 될수록, 존경받는 사람 될수록 나쁜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살려면 같이 썩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같이 썩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뇌물을 쓰려고 생각하고 같이 썩어야 같이 돌아가지, 저만 안 썩겠다고 고집부리면 할 수 없이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당신 혼자서 하지 않는다면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공생공존입니다. 제대로 같이 섞기만 하면 괜찮은 세상이고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럽니다. 당신들 왜 고리타분하게 불행하게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고 말입니다. Give and take가 아니요. 들어오시오. 적당히 삽시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왕 드렁칭이 역행들 어떠하리. 태중에 여호와의 노래가 하여가의 노래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알고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가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어찌 그리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롯세처는 요새처럼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 뒤돌아본 것이 아닙니다. 노아시대 사람들이 우리만 교회에 안 다녀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멸망당했는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고 팔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교회 다니고 그것이 죄인가? 신앙은 전쟁이요 전투입니다. 상대적 적과의 전투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전투란 말입니다. 안 보이는 귀신과의 전투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전투란 말입니다. 끊고 나아가는 것. 내가 끊어야 내 발이 움직입니다. 또 끊어야 다른 발이 움직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진리를 알라고 주님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못하니까 진리가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깨달아지시나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메시아여 구세주입니다. 그래도 못하겠다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신 해주겠다는데도 말입니다. 아멘.